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기쁨보다 슬픔에 익숙하고 행복보다는 불행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슬픔보다는 기쁜 마음을 갖는 걸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불행을 걱정하기보다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기쁨보다 슬픔이 익숙하고 행복보다는 불행을 걱정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불안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익숙해지고 행복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천국의 복음은 행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표정이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어서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결국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생각은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생각을 바르게 생각을 좀 잘하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굉장히 덥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도 저는 날씨가 더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전거를 꼭 탑니다. 이번 주에는 타다 보니까 온도계가 4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까지 있다 보니까 42도에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바라봐요.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봐요. 어떻게 이 날씨에, 이 뜨거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냐고. 그런데 안 타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타보면 또 탈만합니다. 탈만합니다. 자, 생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결단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해보자, 좋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명상이나 결단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할 수가 없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지도자들은 떠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은 떠났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10명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가 지금 짧은 것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내적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보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적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적 치료를 받으시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찬양을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찬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적 치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관용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적 치유를 받게 되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관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려 깊은 행동, 여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프면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먼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아프게 말하게 되고, 성질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용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굳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행하는 자가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자신은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 손도 아파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고죄라고 아시죠? 무고죄처럼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질 않아. 그러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이해타산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뿐 아니라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와요.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내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저주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들의 살아온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그에 걸맞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에 걸맞는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살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면 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쟤는 누구의 자식이냐? 잘했을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욕먹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복이 받고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지.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상급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미리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뭘 보고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지? 근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니까 그의 앞으로의 삶은 엄청납니다. 대단하게 잘 살아요. 선을 행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복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은 비참해질 수도 반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축복되고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MBTI 뭐 T냐 F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의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고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목적 중심의 사람 아시죠? 일 중심의 사람. 목적 중심이고 일 중심인 사람은요 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따뜻하질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단체와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칼이 있고 총도 있고 뭐 땡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바로 기쁨과 관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견뎌낼 수 있지? 바로 그 힘이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염려, 그렇죠?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위험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 염려는 뭘까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뭔가 염려를 알지만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질 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라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복잡하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하잖아요. 이런 염려가 생겼을 때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럴 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어떤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래요. 어떤 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이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이지? 어떤 것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나 내 속에서 생각이 있을 때, 그때 기준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 기준은 바로 8절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쪽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을 하거나 이 말을 듣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을 내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부끄러운 말을 들으면 즉시 귀를 씻어버리든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그 말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내 생각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염려가 되어버립니다. 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그것은 아까 8절에 읽었던 것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버려야 될 일이지요.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갈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를 듣고 한쪽으로 보내라고 바랍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으면 이쪽으로 바로 내보내 버리세요. 우리 머리에다가 쌓아두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막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두렵게 되고 그 사람도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옆에서 막 무서워하면 어때요? 같이 무서워지잖아요. 자, 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자유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친 사람 같았어요.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지금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전주시청에 그 사회복지과장이었던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뇌수막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수술실 앞에서 이제 의사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걔 이름이 웅이인데, 웅이가 목사님, 저 수술 안 하고 기도로 나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술실 앞에서 목사님, 저 수술 안 하고 기도로 나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그 웅이의 아버지 엄마가 같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근데 사인하는 거 보니까 여기 무섭더라고요. 의사 책임 안 진다고, 죽어도 책임 안 진다고, 이런 사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수술 안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나요? 그냥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자꾸 빼앗깁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슬픔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말해야 될 태도와 생각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